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자비와 그 긍휼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존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함을 어제 본문의 말씀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장했던 인물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붙들었는가?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전통에 따라 사람의 교훈을 붙들어서 육체에 손을 씻는 것이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라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외면의 어떤 행위보다 내면의 그 마음의 정결함이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의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유대 땅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을 벗어나 그 이방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벌써 이것부터 상당히 의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땅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한 자에게 충족이 되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중해 지역의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서북쪽에 있는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것은 이방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지간의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누굴 만났는가? 22절에 앞부분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표현으로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지중해권에 있으면 그리스 본토에 살지 않아도 이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 헬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유대 마태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유대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그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의 후손,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가나안 족속의 자손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 중에 원수의 대상이 되는 그 족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 족속들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어떤 높은 신분의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또 건장한 남자도 아니고 한 여인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자의 위치가 어떠한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과는 이 상상을 초월했던 위치에 있던 그 한 여인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누구나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의 위치에 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곳에 온 것을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챘는지, 예수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것을 성경을 전하고 있지는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방의 땅에 왔다는 것을 들었는지 우연히 봤는지 역시나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녀가 자신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소리쳤다고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그녀가 이렇게 소리쳤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을 전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백하기로 자신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에 그때부터 1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조상이었고 왕이었던 그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녀가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소리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소리침 보통의 소리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소리침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자 어떤 존재로부터 후손이 이어지는지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고 그 병고침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의 존재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을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원하던 그 대상이 정말 기적처럼 자신 앞에 나타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신의 삶의 앞에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는 곳에 가셨고 또 이방 여인이 예수의 존재를 이렇게나 확신하면서 믿는 그 만남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상상만 했던 바라기만 했던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니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상황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는가?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 어떻게든 해결해서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에게 방해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신가?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의아한 반응을 하셨던 것입니다. 굳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오셔놓고는 갑자기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려고 오셨는가?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매끄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리치던 그 여인이 기어코 이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계속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모두를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 엎드렸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달라고 엎드린 그것의 그 존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시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줄 그 떡, 빵을 개한테 주는 격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개에 비유했고 자녀와 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상대할 존재가 아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분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무심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 거면 이방 땅에 굳이 왜 가신 것일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면 누구든지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래서 마상을 입어서 이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그녀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앞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 이 예수의 존재가 병고침을 했던 그 소문을 들었던 대로의 존재인 것을, 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의 왕이었던 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온다는 것을 확신했던 그 여인이 이렇게 오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이라고 들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인내하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진심이 이렇게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그 결과까지도 열매 맺음까지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과 말, 그녀의 태도를 뭐하고 연관지었는가? 또 믿음으로 연관지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의 행동과 말을 근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도 여기 15장에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졌는가? 앞의 내용과 무엇이 상관이 있게 여기에 기록되어졌는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에 붙들려 있었다고 먼저 20절 앞절에 이 앞의 내용에 전하고 있었는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데 그들은 전통에 붙들려서 믿음을, 그 마음의 상태에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선택받지 못한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 대상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이 택함 받음 족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의 생각을 벗어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오늘 그 연결고리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한 샘플로 천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샘플로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 후손에서 예수의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천국에 속하게 된다는 건 전통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선택받은 울타리 안에서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존재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이 예수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인간들의 생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고백이, 믿음이, 그 확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귀신 들린 딸이 낳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치유의 회복을 성경이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원대로 되리라 였기 때문에 그의 딸이 회복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여인이 와서 했던 것, 믿는 그 고백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다의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고 그것이 복된 소리가 되어서 이 가족에게, 그 딸에게, 이 여인에게 모든 것에 복된 소리가 되어진 그 예수님의 선포가 되어진 것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신약 성경에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이 11장과 믿음장과 한번 연결해서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한 자신의 딸의 치유가 그것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신의 딸의 치유가 바람이었다기보다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예수의 존재가 자신이 소문으로 듣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다윗의 자손이었기를 바랬던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바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였기를 바랐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랬던 존재가 실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땅에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이 올 수 없는 존재가 실체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는 고래고래 목숨 걸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녀가 믿고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히브리서와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제로 이 존재가 예수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그녀가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원수지간이라고 죽이기야 하겠어 거절할 뿐이 아니야 라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녀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그녀가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온 예수의 존재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했기에 담대히 나아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택함을 받지 못한 존재이지만 은혜라는 것이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동냥한 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록 택함 자격이 없지만 택함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달아서 그 예수의 존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옆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옆 동네입니다. 두로와 시돈 옆 동네인데 옆 동네에서 경험되지는 그 은혜의 자리들을 귀로 들었던 것을 실제로 자신의 동네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옆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며 무역을 했을 것이고 왕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 가운데 예수의 존재에 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한 말들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바랬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말도 안 되게 두로와 시돈 이방의 땅에 가셔서 그 갈급했던 자를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녀에게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열심하고는 이 조건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녀 가운데 어떤 열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지 어떤 열심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그녀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늘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그녀에게 복된 소리의 존재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가까이 그렇게 먼저 다가간 예수님이 있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녀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천국을 경험했다. 그의 딸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곁에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 삶,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천국이 가까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섭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라고 이 말씀으로 오늘 또 다가와 주십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상황 속에서 벌어질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섭리를 누리며 기쁨을 맛보며 평안을 맛보며 또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오늘의 삶, 또 평생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2026년 주신 그 기도 제목 변화를 위해서 새 사람을 입혀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시면서 보셨지만 이 꾸며져 있는 거 있습니다.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인데 또 이곳에서 함께 또 배움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곳을 통해서 또 우리 어린이 공동체의 건호라는 친구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다가 떠날지 안 떠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관을 배우고 또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아이들이 또 오게 될 텐데 이곳에서 또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으셔도 되는 곳에 가셔서 천국을 가까이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반응했던 자가 천국을 경험했던 것,
결국에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천국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삶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목장이 각 그 부서들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